2026년 3월 7일 안식일 예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 안식일 예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34장으로 찬양을 시작함으로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같이 찬양 34장으로 예배를 열어갑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 심중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또한 모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쓰임받음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품성이 아직도 온유와 겸손으로 차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품성으로 인하여 많은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회개시켜 주시옵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 예배도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커다란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만나를 예비하여 주시옵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9장 기도한 후에 기도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겠습니다. 219장 파인 J. 크로스비 작사 작곡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십계명 제도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질 않습니다. 그러하니 우리 온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늘에서 선포하신 그러한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만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그러한 십계명의 귀한 율례들을 귀중히 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은즉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여한 자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있고 교회 나가는 일이 있도록 우리 주께서 도와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저 가까이 가오니 우리가 매일매일 그러한 성경을 상고하는 자들이 되고 우리가 매일 또한 기도하는 자들이 되고 이 오늘이라는 이 하루 동안에도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서서 회개하는 그러한 심령들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가 나를 정케 한다 하였으니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예수 피로 우리 애를 정케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가 돌을 닦아서 우리의 수양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깨끗하게 재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불교와 다를 바가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예수교는 구세주의 흘린 피로써 정결케 된다 했으니 이 구세주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다고 하였으니 이 찬송가에서 말하는 이 기도 소리가
우리 심령에 메아리쳐집니다. 우리가 돌을 닦아서 정결케 되는 바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정결케 된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가야 할 곳, 가야 할 곳, 공간.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장 1절에서부터 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두 번 낭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성경 속으로 안내를 합니다. 우리가 이생에서 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을 했는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10년 다녔고 30년 다녔고 때는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닌 사람들 이 생뿐이면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안식일이면 많이 놀러가지 못했고 또 주일이라는 그런 일요일 예배 다니는 많은 사람들 또한 예배를 본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제약을 받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았죠. 그러나 이 생뿐이면 굉장히 불쌍한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오늘도 어떠한 고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일지라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일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는 마음을 했죠. 어떻게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살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평안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그는 예수님의 그러한 평안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유명한 철학자, 서양 철학자의 쇼펜하우어가 있습니다. 그는 인생 일대의 가장 큰 격언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라는 격언을 남겼는데 그가 말한 것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책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마치 불교 서적을 읽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가 염세주의 철학자라고 불리우죠. 염세주의가 뭡니까? 세상을 이렇게 비관하는 거죠. 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니체가 있죠.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하고 그가 미치광이로 세상을 끝내게 됩니다. 그러한 서양 철학자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난 그러한 쇼펜하우어가 얘기하는, 물론 인간의 고뇌에 대해서 그의 지성적인 면은 존중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은 괴로운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아멘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파트를 구매하고 거기에 살고 있지만 또 다른 아파트를 보유한다게 된다면은 1가구 2주택으로 많은 세금을 물어내게 될 위기에도 처해져 있습니다. 또한 1가구일지라도 그 가격이 높다면은 보유세를 많이 내게 될 그런 위기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라고 얘기했으니 그러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다시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후 AD 한 BC 4년도 되겠죠. 정확하게 BC 4년도에 그는 다윗이 태어난 마을 베들레헴 성에서 태어말구육관에서 그는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30년 동안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또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마치고 다시 우리 사람들에게 얘기했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면 너희를 도와줄 보혜사가 다시 내려온다 얘기했습니다. 그 보혜사는 변호사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령이라고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또한 늦은 비 성령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과 같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그는 하늘로 올라가셨고 500여 문도가 보는 가운데서 그는 승천하지 않으셨습니까? 500여 문도가 동시에 봤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갈 길을 또한 예포하셨다는 것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그것이 바로 재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게 재림 아니고 무엇입니까? 재림하게 되면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요한복음에 그 요한이 기록한 우리가 가야 할 곳, 공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평안히 지내시다가 우리가 그날이 때가 이르면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어떤 사람은 20년 후에, 어떤 사람은 120살도 살 수 있겠죠. 그러한 뒤에 잠들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리는 우리 육체는 영체로 변화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때까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날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까? 그런 우리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다스릴 것입니까? 다시 우리가 반야심경을 외워야 되나요? 우리가 법규경을 외워야 되나요? 우리가 쇼펜하우의 철학에 심취해야 되나요? 아니면 니체의 철학에 심취해야 하나요?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 마음의 쉼을 제시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이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마음의 쉼에 대해서 예수님은 갈파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쉴 수 있다.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로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납을 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는 시대입니까? 온유함이란 무엇입니까? 온유함이란 무엇인가요? 이 온유는 기쁜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견디는 귀한 은혜입니다. 이 고통조차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라 이거죠. 온유는 참을성이 있고 모든 형편 아래서 행복하기를 힘씁니다. 온유는 항상 감사하고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축복된 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는 실망과 학대를 참고 보복하지 아니합니다. 온유가 보복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참을성이 있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데살로니가 4장 15절에서 17절은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는 항상 그러한 원자력 핵이 있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분노를 그냥 다 건들기만 하면은 바바바박 주변 사람들에게 터뜨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온유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긍정적이고 행복합니다. 이 설교를 하는 이 윌리엄 전도사도 참으로 이 온유한 점에 대해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러한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러한 답답한 그러한 심령도 또한 여러분한테
그러한 고백하는 바입니다. 이 온유가 얼마나 지면에 가장 승했다는 사람이 모세가 있죠. 모세가 처음에는 그랬습니까? 그 모세는 자기의 동족을 죽이는 애굽 사람을 패대기 쳐서 그를 모래 구덩이에다 숨겨버리는 그러한 살인죄를 저지를 정도로 굉장히 과격했던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그러한 80살에 이르러서는 굉장히 온유한 성질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온유한 심령으로 잘 이끌게 됩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은 실망하거나 적대감을 갖지 않습니다. 또한 모세는 여러분들을 보시다시피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폐악질을 보고 십계명 돌판을 아래로 던지는 노아를 물론 표출하겠지만 그것은 거룩한 분노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그러한 악한 세대에 있어서 거룩한 분노는 또한 필요한 것이죠. 불의에 항거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러한 욕설이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또한 실망하거나 적대감을 갖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늘 친절하고 부드럽습니다. 소프트한 마인드를 가진다 이거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늘 자신의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니 그 온유한 사람 옆에는 항상 사람들이 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온유해질 수 있도록 2026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가 새벽에 또한 낮에 기도하기를 온유함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해 보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또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11절 시편 37편 11절에는 어떤 말씀으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냐 그러면은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육적인 땅을 차지한다는 것보다는 하늘의 땅을 차지하며 하늘의 땅을 차지한다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또한 시편 76편 9절에는 시편 76편 9절에는 곧 하나님의 땅이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곧 하나님의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로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디모데후서 2장 24절이 바울이 그의 수제자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자입니까? 주의 종은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주의 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요즘 굉장히 싸나운 사람들이 많이 있죠. 주의 종들이 욕심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주의 종은 그렇지 아니할 것으로 이렇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 말씀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는 거죠. 또 예수님은 겸손의 표본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표본이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러한 자들이 가는 곳이죠. 이 사단은 뭡니까?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사야서 14장 14절 같이 그런 마음을 먹었던 거죠. 또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런 뭡니까? 선악간을 따먹으려는 그런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구절같이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던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본체,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었더라 라고도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신이 사람으로 내려왔죠. 그런 것 같이 얼마나 낮아지십니까? 여러분, 낮아질수록 예수님 같이 그러한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그것을 품성으로 갖는다면은 그것을 겸손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요즘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죠. 그만큼 어떤 면에서 누구랄 것 없이 많이 타락했다 이겁니다. 초대교회 얼리 처치회 때 크리스찬들은 박해를 피해 카타콤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카타콤에서 있었던 시기가, 그 겸손했던 시기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크리스찬들이 가장 순수했던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북한의 그러한 종교 탄압으로 지금 숨죽여 기도하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겸손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 권력의 공포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려는 그들의 공포에 맞서서 성경을 발견하면 지금 21세기도 그런 악랄한 종교 탄압 국가에서 열심히 예수 믿는 그들 얼마나 순수합니까, 여러분? 또한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겸손은 우리의 언어를 인자한 언어로 바꾸어 줍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 크리스찬 중에는 저를 포함해서 그러한 욕하는 것을 어조사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조사로 쓴다며 그것을 마음속에서 인정해 주는다는 거죠. 어조사란 거는. 우리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어떤 선생을 욕쟁이라고 그랬죠. 욕쟁이. 그는 수학 시간만 되면 항상 욕을 달고 삽니다. 그것을 1년 동안 들은 사람 학생들은 그것을 욕이 어조사로 생각하죠. 지금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조사가 아니라 요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를 인자한 언어로 바꿔주는 것은 겸손이란 거예요. 겸손은 참된 지혜의 증거이며 자신만만하거나 자랑치 않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분의 목적을 이루겠습니까? 우리의 잘남으로 이루는가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는입니까? 그분의 목적을 겸손함으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겸손함으로. 겸손은 자신의 판단을 높이지 않으며 언제나 조언을 기다려요. 맞습니까, 여러분? 겸손은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의 진리에 의존하며 산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그렇습니다. 겸손은 몸과 행동과 의복을 바르게 하고 적합하게 하는 거예요. 순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겸손은 과장하거나 확대하지 않으며 위선적이 아닌 거예요. 위선자 소리를 들었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크리스찬 나리들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겸손은 경쟁하지 않으며 다른 이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겸손은. 온유와 겸손은 성공과 승리의 조건들인 거예요. 반면에 영광에 면류관은 십자가 아래서 머리 숙이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영광에 면류관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아래서 머리 숙이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지리세 온 천하 만민 사람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릴 것이 있어야 할 말이죠. 세상에서 그렇게 온유와 겸손을 빼고 살았는데 말입니다.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온유와 겸손을 이제부터는 오늘 안식일 이후부터는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노력해야죠. 딴 것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품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느부갓네살과 알렉산더와 나폴레옹 이렇게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겸손과 온유가 있나요? 위대한 정복자들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과부의 우물가의 여인에서 그 과부의 얘기를 들어주셨죠. 그 한 명의 과부를 만나기 위해서 그를 찾아갔죠. 한 명의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셨어요. 3년 공생애 동안 12명의 제자들과 늘상 같이 했어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를 만든 모태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을 마음의 정복자로 만든 것은 그분의 부드럽고 평범하고 솔직한 태도였어요. 뭐라고요? 부드럽고 평범하고 솔직한 태도요. 거친 태도가 말이 아니고요. 교만과 자조는 겸비와 겸손에 비교하면 참으로 연약한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인물에게 배우라는 요청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처럼 간절히 소망하던 안식과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시편 4편 4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로다. 우리에게 또 경건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1절에는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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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참 우리가 거룩한 입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는 쇼펜하우어 발톱의 때도 못 가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있는 자들이 말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겁니다. 연습해야지. 우리가 자판기 타자를 연습하듯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연습해야죠. 경건할 수 있도록. 베드로후서 3장 11, 12절에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이 험난한 세상에 막 살아야죠. 그러나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식한 사도 베드로가 변화됐다 이거예요. 경건한 사람으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수님을 우리 신앙의 모델로 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경건하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안식일 이 예배는 무거운 주제로 너무 얘기하나요? 너무 도덕 교과서적인 걸로 얘기하나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된 품성을 얘기합니다. 교회가 욕을 먹는 게 이게 부족해서 그런 거죠. 그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과 사랑은 인내와 단련을 통하여 개발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증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사랑은 말씀을 순종할 때 나타내는 열매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지 않는 거죠. 열매로 그 사람을 알아본다 이거지 않습니까? 열매. 사랑하는 자여 범사에 순종하고 사랑하라는 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은 말씀을 순종하는 나타난 열매. 우리의 믿음은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가 될 수 있으나 자아 희생의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가슴 속에서 살아서 생애로 나타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저를 포함해서 울리는 꽹과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미지근한 영적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연구하며 순종하는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훈련이, 이웃 사랑하는 거에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의 마침이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니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이에요? 흰 옷 입은 주의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의는 흰 옷이라는 거죠. 죄인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창조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의로워서 의로워지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요, 우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하나님을 창조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그 영접받은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이란 그러죠.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들과 함께 일하실 것이므로 죄에 대한 흥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흥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인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의인이므로. 우리들이 실수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에게 고난을 안겨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인 거예요.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죠. 흰옷, 그리스도의 의를 사서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실수는 하지만 죄를 미워하고 즉시 자백하는 거예요. 다른 영혼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전도하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닮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을 말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명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그러한 회개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0장 1절만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합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는 자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이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날마다 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 안식일 예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